오늘 함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말씀이 쓰여진 때에 운동 경기, 달리기와 격투 가운데 격투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12장 1절 그 전 말씀을 보면 인내로 경주하라, 인내로 경주하다라는 말씀의 표현이 나와요.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했는데 8월 12일까지 206개국 1,500명이 참가해서 32개 종목에 329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의 올림픽은 이제 32개 종목의 경기를 치르지만은 처음 올림픽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몇 가지 종목이 없었어요. 또 실제적으로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오늘 함께 읽은 4절 말씀 그리고 1절 말씀과 같이 달리기와 격투 요 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 지금의 많은 종목들도 결국에는 이 달리기와 격투 이 둘을 이렇게 저렇게 변형하여서 조합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격투를 비유로 하여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뜻, 전제되어 있는 뜻이 우리의 삶이 싸움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과 같다라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1절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경주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와 같다, 경주가 있다라는 것인데 죄를 버리고 인내로 감당해야 하는 경주와 같다라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감당해야 하는 경주가 있다, 경주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죄를 벗어버린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경주의 비유 표현이니까 그때의 경주를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된 때의 경주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벗고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요만한 거 하나 걸치는 거 없이 그냥 완전히 홀딱 벗고 뛰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고 부끄러움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한다. 이건 역시 그저 쉽게 표현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때의 그 문화로 생각을 해보면 더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제 바울이 쓴 서신은 아니지만은 바울 서신에도 이런 동일한 비유적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경주하는 것과 격투, 싸우는 것, 이 두 가지 비유 표현이 많고요. 또 병사로서의 비유, 농부로서의 비유 이런 말씀들이 또 함께 있는데 경주하는 것, 격투, 병사로서의 비유, 농부로서의 비유 다 담겨져 있는 뜻으로는 그대로 통하는 말씀들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비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가장 강한 표현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싸움으로서의 비유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쭉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삽입하여서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싸움을 싸운다 하더라도 아직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을 감당하면서 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감당해 나가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만 딱 읽었지만은 1절, 2절, 3절 다 귀하고 유명한 말씀들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도 예수를 바라보자가 예수님만 바라본다가 이때의 비유적 표현으로 경주할 때 그 꼬린 지점, 목표 지점만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것과 같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그 경주 이후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또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뭐 말씀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예수님이 그때 경주자들과 같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감당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림이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 다 예수님 뭐라도 이렇게 걸치고 계신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완전히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산 위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의 고통이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문화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할 여지가 없는, 겨를이 없는, 경주에서 승리해야 하니까. 그때 문화 가운데에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또 생각하면서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감당해 나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국 이제 이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대로 또 그 과정까지를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걸로 어떤 운동 경기 중반을 보게 됐을 때 한참 보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텔레비전을 딱 보면서 어떤 운동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어느 색깔의 유니폼이 우리 팀이냐, 어느 색깔이 우리 선수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한참 보고 있는 사람이야 원래 처음부터 봤으니까 알지만은 중간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어느 색깔이 우리 팀이야, 어느 색깔이 우리 선수야,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팀이야, 우리가 어느 쪽이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그것이 먼저 확인되어야 그 다음에 보는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가, 내가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가, 그것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으로서의 싸움인가 거역으로서의 고집인가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선은 전제해야 할 것이 매사를 순종으로서의 싸움으로 매사를 거역으로서의 고집으로 분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전달드려요. 그래서 매사에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맞이하든지 간에 이게 순종이냐 거역이냐 이렇게만 구분하려 하는 것은 또 다른 방향의 위험한 좁아진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먼저 전제되는 것은 다 순종으로서의 싸움이고 다 거역으로서의 고집이다, 이렇게만 분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먼저 전제하고, 그러나 또 하나가 순종과 거역이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보기에는 이것이 순종으로서의 싸움인지 거역으로서의 고집인지를 함부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사람이 주변에서 함부로 이것이 순종으로서의 싸움이다, 거역으로서의 고집이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그러나 또 사람이 세상에 함부로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분명하게 분류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순종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안으로 들어가면 거역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이 보기에는 거역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순종의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 경우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은 또 바로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자신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해도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고, 또 모두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라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질책한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함으로써 싸워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확실하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또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선은 이 둘을, 순종으로서의 싸움과 거역으로서의 고집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분명하게 분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니까 이를 순탄하게 잘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나가면, 거역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일을 막으신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일이 안 되면, 막히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나님 또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꼭 그렇지만은 또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또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에 아주 미룬 것도 아니고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면으로 불순종을 하여 가지고 완전히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빠 항구에 도착하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막 출발하려 해서 냉큼 올라타는 것이죠. 그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때 당시에 자주 있는 배가 아닌 것입니다. 2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배인데, 세상에 요나가 정면으로 반박하여서 불순종해가지고 딱 요빠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타려고 하니까는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알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마음을 작정해가지고 기다려서라도 타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딱 가자마자 그냥 바로 탁 오니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분명한 것은 딱딱 맞아 들어간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이제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한데도 어마무시한 방해에 맞닥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감당해내는 거예요. 결국 지어내는 거예요. 스룹바벨도 비록 중간에는 멈췄었지만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지어내고, 또 느헤미야는 또 성전 건축과는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훨씬 더 큰 방해에 맞닥뜨렸지만 멈추지 않고 결국 성벽을 다 재건해내는 거예요. 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또 비교해 생각해 보면요, 스룹바벨은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자기가 자원하여서 자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성벽 재건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재건에 대한 방해보다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가 훨씬 더 컸어요. 그런데 성전 재건에 대한 방해는 그 방해로 인하여서 15년, 16년을 멈춰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하여서 결국에는 지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방해가, 성벽 재건 때의 방해가 성전 재건 때의 방해보다 훨씬 더 큰데, 그런데 멈추지 않아요. 머물지 않아요. 이걸 끝까지 다 감당해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스룹바벨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니까 해나가야 한다, 이 생각을 분명히 했는데도 방해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멈추었었던 것인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나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느헤미야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걸 감당해 나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지명하여 맡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구나. 하나님 너무 기특해서, 너무 기뻐하셔서 열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해는 더한 거예요. 그런데 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한 번도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성벽을 끝까지 쭉 한숨에 다 재건해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방해를 만났다고 하여서,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바로 임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로 인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삭은 25년의 세월이 지나서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순탄하게 진행된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것이 아니고, 또 계속해서 가로막힌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과정, 진행되는 과정을 두고 진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가 분명히 정해져야 할 성격의 것에 대해서는 미리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 봐서, 되는 거 봐서 이것은 절대 아닌 것이다. 이것은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 오히려 현장 가운데서 현상적으로는 훨씬 더 순탄하게 진행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 일에 오히려 현상적으로는 계속해서 가로막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한번 보겠다고, 한번 움직여 보겠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더니 나중에는 타고 가는 나귀가 입을 열어 가로막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동물이 말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뱀이, 그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번이라, 요한계시록에 이제 독수리가 화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 가운데에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거는 좀 딴 얘기지만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 나귀가 입을 열어 얘기를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꽉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신기하죠? 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소개를 받고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라는 책을 몰랐어요. 네. 그거를 쭉 읽으면서 별로 재미가 없던데, 그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야, 고양이는 진짜 알 수 있겠다. 고양이도 아는데 주인은 모르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뭐 재미있게 풀어가는 이야기지만은 또 안에 담겨져 있는 시대적 배경이 있으니까 사람이 닦이면은 영안이 어두워지면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고양이도 알 정도로 뻔한 건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다. 이거는 뭐 깊이 기도해 볼 것도 없고 논의해 볼 것도 없고 생각해 볼 것도 없고, 이건 분명한 참 그냥 100%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딱 강팍하게 고집으로 꽉 묶여져 버리면은 이걸 못 깨닫는 거죠. 모르는 거죠. 이 발람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입을 열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내리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무뎌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조금 해보고 진행해보고 조금만 가로막히면은 이렇게는 너무 무리다. 이렇게까지 해서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거역함으로써의 고집은 쉽게 꺾지 못하고 끝까지 꺾지 못하고, 순종함으로써의 싸움은 당연히 반드시 감당해 나가야 할 싸움은 요만한 거 하나 해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참 짧은 말씀이지만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죄와 싸웠다 이거예요. 너희 죄와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이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해서 신대원 분들과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전도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수업 가운데 토론 수업이 있고 뭐 이런 저런 걸 하게 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뭐 박해나 핍박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군대에서나 뭐 조금 그랬지 그런 방해가 없었는데, 그런데 신대원에 오신 분들 한 3분의 1 이상은 너무너무 힘든 박해 가운데에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넘어서 신대원까지 들어온, 공부해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어마무시한 방해와 그 핍박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 공부해가지고 들어오는, 제가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싹 다 전폐시키고 공부에만 올인하게 해줘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는 세상에 신대원이 그때 당시로 다 밀어주고 기도하고 해줘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방해와 다 싸워 나가면서 틈틈이 공부해가지고 들어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참 대단하시다,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제사가 끊어진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제사하고 있는 집이 있었고, 그래서 세상에 이제 내가 전도사가 되는데 이제 곧 목사가 될 텐데 우리 집에 아직도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을 또 많이 보고, 또 이 어마어마한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제사가 끊어진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았을 때 너무 좀 유치할 수 있지만은 너무 간단하게 정리된 것이, 진짜로 피를 흘리게 되면서 제사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내가 들었던 얘기로는 다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가 끊어진 거예요. 제사 안 하겠다고 못 지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싸우다가 진짜 피가 터진 거야. 싸우고 이런다 저런다 하다가, 그래서 근데 피를 보니까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렇게 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비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뭐 말씀에 이제 피를 흘려야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여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한켠에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의 말씀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너무나 참혹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너무나 참혹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십자가는 아주 압도적으로 너무나 참혹했던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작정함으로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실 수밖에 없어서 어지간하면 앉으려고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붙들려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굳게 결심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자원하여 작정하여 올라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 가운데에 감당해 나가는 데에 이렇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놓아버리시지 않으신 거예요. 끝까지 감당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죄를 옮기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는 거예요.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한순간도 거저되는 구간이 없는 거죠.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으로서 피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피하려는 요량으로 로마 시민권을 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다 그대로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불합리한 상황들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까지,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기면서까지 결국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기까지 끝까지 감당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울의 순교, 이것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 말씀 자체로 기억해 두어야 할 핵심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것을 통해서
원리를 하나하나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것은 이렇게 포기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싸움이 오면 나는 끝까지 싸운다. 너무나 귀한 마음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구간 가운데 있게 되어 있는 그 싸움을 그 구간 끝까지를 감당해내지 못하면 너무나 추상적인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싸워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직 더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순종으로서의 싸움인가 거역으로서의 고집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이것은 순종으로 싸움이 분명하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하나를 이건 이렇게가 아니지 않는가, 이건 이렇게까지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쭉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있다, 이건 그렇게 감당했어야 되는 것이다, 참 잘했다, 네,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가운데 여름인데 참 여름 행사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올해 교회 여름 행사를 한번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게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런데 그런 교회 수련회 하나 한다라고 하면요, 아주 쉽지 않아요. 이게 뻔히 다 가게 돼 있는 그 가운데에서 또 뭐가 막히고 안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2년 전에 우리 교회 여름 행사 한다고, 수련회 한다고 1박 2일 펜션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 가기로 했는데 세상에 다 가기 전날 전전날 해가지고 여기 이 팀이 안 된다고,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이래서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하겠어. 기가 막히게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그러나 끝까지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정말 소수라도 해서 간다, 반드시 수련회 어쨌든 치른다라고 했는데, 세상에 지금은 말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때로는 말 못했어. 가장 결정적으로 코로나가 터져버렸어. 교회 한 분이 코로나 딱 터지면서 이거는 정말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할 수가 없구나, 이게 할 수가 없고, 이건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전날 그거를 딱 손들면서 그걸 예약을 다, 바로 전날이니까 이거 날리는 거예요. 돈 다 날리고, 또 이런 가서 해먹을 음식까지 다 해놨어요. 아주 초특급으로 다 해놨어요. 이걸 다 해놨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그때 참 이제 지난 일이에요. 저가 진짜 어지간해서는 하기로 한 거를 이걸 그만두지 않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질 않아요. 제가 저희 큰애가 돌 안 됐을 때 있었던 교회에 휴가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1년에 한 번 휴가, 1년에 한 번 휴가, 월화수목금 휴가예요. 그때 딱 유일한 시간이에요. 나머지는 아예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부모님 계시는 순천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얘가 살짝 아플랑말랑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기어이 데리고 갔어. 그걸 데리고 가서 순천에서 일주일 지낸 거예요. 그리고 올라왔어. 그랬더니 얘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완전히 온몸이 무슨 짐승같이 이렇게 쫙 드러나가가지고 이거 진짜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온 집안 식구들한테 이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내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은, 아니,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갔다 왔어.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가 저희 할머니와 저희 큰애하고의 그 마지막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시간 보내지 못했으면은 뭐 얘는 뭐 돌 때밖에 안 됐으니까 기억도 안 나겠지만은 저 할머니는 아버지가 일남 치려고 그 일남 치려의 아들 저 하나인데 또 이 아들 하나에 얼마나 또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팔팔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돌아놓고 보니 야 그때 얘 데려가기 진짜 잘했다. 그래도 내가 만약에 뭐 다 지나가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시간 못 갖고 할머니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내가 서운했을 것 같다. 할머니 뭐 천국에 가시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아쉬움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 하여튼 뭐 원리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2년 전에 그 수련회를 결국 못했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마지막 결정타가 딱 때려지니까는 딱 손들었어요. 안 됐어요. 이거 뭐 별 얘기 아닐 수 있지만요. 참 남아있는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결국 300만 원을 날렸어요. 그 펜션하고 그 음식값하고 다 해가지고 딱 300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300만 원 돈도 크죠? 그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도 크죠? 그리고 결국 아예 못했다라는 것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그 다음 주에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쭉 얘기하시다가 저희 교회가 한 카트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아주 뭐 그 자료를 이렇게 쭉 보여주시다가 저희 교회가 한 카트 살짝 이렇게 지나갔는데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그걸 보고 저희 교회에 헌금을 꼭 하고 싶다고 그 교회의 사무처를 통해 가지고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럼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추적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누군지를 모르고 헤어졌어요. 몰라요. 근데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 헌금이 딱 300만 원인 거야. 나는 그거가 저 마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주고 위로하신 게 아니었겠느냐. 그게 남아있어요.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상황 과정 가운데 반드시 지금 싸워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직 더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감당해 나가게 하신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구간 내 상황 분량 가운데 반드시 그 구간을 통과해내는 그 은혜를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